지난주 우리 첫 주는 뭘 했었죠?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 그리고 과거를 우리의 과거에 직면하라. 오늘은 당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아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16세기 수도사 중에 유명한 성 요한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온 힘과 능력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 궁극적이고 가장 깊은 중심에 다다를 것이다. 자, 우리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힘과 능력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세계명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장 깊은 중심 가운데 너희가 거하게 되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 중심을 바로잡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면 100%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질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의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가 중심이 흔들릴 때예요.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무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해도 그분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주님과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건강한 영성 입구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심 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 당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으라는 이 주제를 저는 중심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두 번째는 리더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고 싶어 할까요? 근데 여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그 플레이어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서포트하는 그런 것이 너무 좋아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코치형 어떤 스타일이에요. 감독이 좋지 무대 위에서 올라가서 뭔가 제가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 양육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막 활약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거기서 큰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사실은 그래도 책임자의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내심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면 리더가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혜택보다는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가 사실 훨씬 더 큰데 그 대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이 구절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은 교회 리더십을 자기 통제와 균형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리더의 자격으로서 이 감독이라는 자체가 리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균형이 있는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이 세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절제, 그리고 신중, 그리고 단정. 자, 그러면
절제라는 의미는 뭔가? 근데 원래 원어는 술 취하지 않는, 술을 즐겨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그 욕망을 제어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욕망들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잖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다. 그리고 두 번째, 신중하다라는 것은 경솔하지 않는 거, 가볍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말과 언행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리더감으로 보는 거죠. 왜? 은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정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정하다의 어떤 원어적 의미는 정돈되고 질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잘 정돈되어 있는 거죠. 질서 있게 이렇게 딱 갖추어진 사람, 어떻게 보면 단단해 보이는 거죠. 누가 봐도 안정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정말 큰 바위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평소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조그만 작업과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죠. 막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면 어쨌든 그 사람 덕분에 잘 알려져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나 그 사람은 신뢰의 원천이 되기보다는 그냥 따라가는 팔로우의 형에 가까운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자기의 과거가, 그리고 자기의 오늘의 모습이 영적으로 잘 정돈된, 그리고 주변의 유혹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삶의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올바른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내면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우리는 정말 그럼 내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내면을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 같으면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감정이 따로 놉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 앞에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부모님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 이성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부모님께 어떻게 얘기했느냐? 잘못했습니다 얘기 안 하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환경 탓, 부모님 탓,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짜증내고 대들다가 더 크게 야단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내면이 잘 정리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인 거죠. 대부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이런 경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정돈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잘 안 됩니다. 반대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100% 내면의 어떤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균형을 잃은 가운데서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들어주느냐? 기도 24시간 내내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주님의 현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지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들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의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거죠.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사단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어떤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해 나가고자 하는 그 통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누구한테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또 한계를 뛰어넘으며 사실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어떤 한계를 여러분들 안에서 한계라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리고는 언제 여러분이 경험해 봤습니까? 정말 다윗에게 골리앗과 같은 그런 한 번도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할 만한 그런 여러분 인생의 강적을 만난 적 있나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딪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두려워서 자꾸만 피할 길을 찾습니다. 만만한 상대만 고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 넘어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들은 우리 한계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통제하는 삶의 영역에서는 nothing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선물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를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해서 우리가 항상 축복 바로 앞에서 넘어지고 무릎 꿇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한계를 경험하면서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듯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심이니라. 자,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벽을 주셨는데 그 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이라는 것은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잖아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벽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자기들이 원해서 주어진 그런 어떤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계가, 그 벽이 그들이 그 시간을 통과해 나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의 형태로 찾아오는 그 어떤 한계나 벽이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 피터 목사님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다. 또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말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어떤 우리가 벽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의지하지 않죠. 만일 정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도 없이 단 한 번의 어떤 굴절된 어떤 정말 고통과 고난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너무나 정말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물질의 어려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어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힘이 있잖아요. 이 피터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한계를 경험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4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스페인어 예배를 다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스페인어 예배 자체에만 250명이 된 거죠. 신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교육자가 스페인어 예배 250명 중에 200명을 데리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아끼고 키웠던 그 부교육자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아픈 상처였는데 그 200명이나 가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면서 성도들이 그 피터 목사님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기 시작한 거죠. 왜 그 부목사님이 떠났을까? 또 그 성도들은 왜 부목사님을 따라갔을까? 하여튼 설왕설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자기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집에만 오면 그냥 화를 내는 거죠. 짜증을 내는 거죠. 성경은 그냥 보기 싫어서 그냥 냅다 던져버리죠. 그냥 휴지 조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서 무엇을 더 뜯어가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항상 뒤에다가 세디스트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분은 너무나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가학적인 하나님이라고,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막 항변했잖아요. 그만큼 속상인 거죠. 그런데도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교회 나오면 웃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는 그분의 내면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집에 와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홀로 있을 때 하나님하고 정말 홀로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내면에 그냥 엉켜버린 그런 자기 자신의 불안정한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와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와서 여러분한테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속으로는 저는 힘들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행복하게 우리 주님 찬양하며 잘 지냈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말을 하는 그 시간이 2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바닥에 바닥을 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시편 정말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끝을 모르는 추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목회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래도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싫은 거죠. 너무나 억울해서.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부교육자와 그 부교육자를 따라가는 그 교인들과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아내와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일만 하다가 그 사람들을 케어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더 자기를 더 아껴주는 사람을 따라간 거 아니야? 힘들 때 아내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아내가 바른 말을 하니까 그조차도 따갑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나도 교회를 떠나겠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 거죠.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버티는 과정 1년, 2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도 힘드세요. 기다리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면 왜 내가 그런 고난과 고통과 그런 상황을 허락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건데, 우리는 우리 자존심 때문에, 우리 의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한 자기 업적과 자기 공을 내세우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하나님, 내가 기대한 그런 어떤 대우를 왜 해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한계 너머에 하나님이 두고 계신 그 약속,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자,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그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나요? 목마른데 그 은혜의 생수를 떠서 마실 수가 있나요? 못 마시죠. 우리는 이미 저기 해발 500m, 600m까지 올라서 그냥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뻐기고 있는데, 근데 주님은 계곡 저 낮은 곳에 거기서 은혜의 물을 흘러내리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남을 섬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낮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옳아 보여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보면 우리 신명기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너희가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분 책을 읽고 난 뒤 우리 피터 스카지르 목사님이 지은 이 책을 보면 상호적으로 보완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피터 목사님은 어떤 인간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이 벽의 의미를 정의했다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벽은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유혹의 벽이 너무 많다. 돈의 유혹도 많죠. 어떤 성적인 유혹도 있죠.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유혹도 있죠. 이 벽을 우리가 어떻게 넘을 것인가? 현실적인 질문이지만 반복돼서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은 아담과 하와도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요셉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뷔페집에 매일 가면서 거기서 기도한다고 살 빼게 해주세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동시에 고통과 고난의 어떤 벽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장벽을 해석할 수 있죠. 웬만한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공동체 목회 마지막 하는 6년차, 7년까지 했었는데 6년차 때 어떤 한 분을 이제 주님께 보내드렸죠. 근데 저희 공동체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정만 두고 계셨던 분인데 가나안 말기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신방 가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아들 신방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여쭤보면서 갔더니 아들도 병원에 있는 거죠. 같은 병원에, 다른 호실에. 아들도 간암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또 아들도 말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주 차이로 아들이 먼저 죽고 엄마가 2주에 죽었어요. 그 아버지는 이전에 또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막내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그 장례 예배를 집도하고 저는 이제 신방만 했었는데 저희 쪽이랑 겹쳐가지고 근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그 엄마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신앙을 유지하기가 자기의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거지. 저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생명만 데려가지 아직 젊은 20대 후반밖에 안 됐는 왜 내 아들까지 데려갑니까?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고난과 고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시지 않는 이상 이해되지 않는 이런 고난, 이것은 참 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책에 뉴욕에 본인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든 것이 그 기준이 돈에 많고 적음인 거죠. 그 물질의 부유함으로 성도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결국 돈이 그들의 신앙의 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워싱턴에 와서 이제 살게 되었을 때는 권력이 극우 사람들의 벽이었다고 하는 거죠. 크든 작든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도 그 교회 권력에 대해 관심을 갖더래요.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되는지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의 사역팀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냥 훈련되어진 사람, 살아온 사람들은 그 보는 게 그런 건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워싱턴 교회 사람들은 이 권력이 그 인생의 벽이고 그 신앙의 벽인 거죠. 그걸 뛰어넘어야 은혜를 체험할 건데,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건데, 워싱턴의 주변에 있는 그 권력의 맛을 보고 난 뒤부터는 교회와 더 그런 관점에서만 다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의 유명한 아이비리거 근처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는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성과 이 지식의 그 오만의 죄를 너무나 보았다고 하는 거죠. 교만 덩어리인 거죠. 자기의 지식을 그냥 자랑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교만은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잔인한 교만만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잔인한 고집이 있죠. 아집이 있죠. 이기심, 질투심, 때로는 잔인한 나태함과 뻔뻔함도 있어요. 이것을 다 우리가 극복을 해야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강물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멈추는 것은 대보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질서와 균형이 있고 절제되고 정돈된 안정감 있는 삶을 삽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질서라 했는데 이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죠. 균형은 신앙의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을 멀리하는 거예요. 탐욕의 정의는 뭔지 아세요? 탐욕?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탐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허락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상황 자체를 탐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다. 이 때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언제 가장 정말 그 사역의 꽃을 피울 것인지, 인생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칠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뒤집으려고 하는 자체가 탐욕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마음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자, 정서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가졌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책에서는 말하는데, 우리 PPT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무지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상처를 받았으며 사람들에게 화가 납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매우 우울하며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자, 옆에 하나하나씩 보면 도무지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황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자꾸만 불신이 생기는 거죠. 상처받았고 화가 난다. 저는 갑툭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분노. 우리 마음에 통제되지 않는 어떤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찾아보면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 우리 내면의 질서가 엉켜 있을 때 어떤 한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의 쓴 마음이 언젠가는 툭 튀어나와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분노를 폭발해서 어떤 한 대상에게 쏟아붓는 거죠. 그러고 나면 자신도 힘들고 대상도 힘들고 그것을 보는 함께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가정이면 가정이 분열되겠죠. 공동체는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겠죠.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할까요? 이거는 명확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항상 누구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딱 이렇게 뭔가 화가 나거나 어떤 말을 뱉기 전에 딱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 내가 잘못한 거 없이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속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데 내가 지금 말해야 됩니까? 대부분은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참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의 어떤 여러 가지 파편들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그 시간을 견뎌낸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막혀있던 그 문들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는데 그것이 뭐 전쟁에서 무너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하나 보고 된 거잖아요. 결국 통제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팔복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배고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있는 주시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했더니 선포했더니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 가보세요.
신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저는 신학자들, 그분들을 모시고 그 선교지 현장에 가서 한번 목격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비행기표 저희들이 다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신학의 이론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증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교리 천국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교리를 알아야 안전한 거예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리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건조해지겠습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또 넘어섰을 때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깊은 수준에서 깨어짐. 두 번째, 거룩한 신비를 인식함. 세 번째,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림. 네 번째, 세상과 더욱 구별됨. 자, 이런 현상이 뭐냐면 특징은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넘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혹시라도 갖고 있는지. 자, 깊은 수준에서 깨어짐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서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벽과 한계를 넘은 사람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상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멸시하거나 이렇게 비하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내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만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의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진 교회 생활이라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가치를 뛰어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의 근원과 뿌리는 곧 자기 자신과 이웃의 심판자가 되고 싶어하는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확 찔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날 판단하잖아. 여러분 판단하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 있잖아요.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우리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 사람의 약점을 품어주고 어떻게든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엄격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훈육이라죠. 디시플린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징계와 훈육은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삼는 자에게 허락하는 그런 방법들인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는데 그냥 버릇없이 계속 키우는 부모님들이 없잖아요. 야단을 치잖아요. 사랑의 매를 하죠.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여러분이 한계를 넘어갔을 때는 깨어짐이란 건 뭐냐면 결국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 의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 마리아의 향유는 깨어졌을 때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숙한 사람,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신비를 인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는 먼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거나 명령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조력자나 비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일하시는 신묘막측함을 너희가 어찌 다 알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역사하심을 너희의 인간의 어떤 잣대로 판단하거나 규정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가끔씩 인간의 단어의 한계에 대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찬양하는, 그분을 경배하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magnify the Lord 이렇게 해요. 그분은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만든 그 언어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언어의 제한인 거죠. 그분은 우리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판단한다, 예측한다. 그것을 우리가 마치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 오늘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래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림. 우리 다시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잠시 띄워주시고. 자,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림. 자, 우리 기다림이라면 누가 생각났나요? 부르심과 기다림의 상징적인 존재. 아브라함, 모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렸잖아요. 자, 모세는 하나님이 사실은 40세 때 그를 부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집트 왕자로서 정말 고도의 높은 학문을 다 익히게 하시잖아요. 리더십을 배우게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의 연약함, 사람을 죽인 거죠, 자기 의로. 그 모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되게 한 거죠. 그냥 목동이 되게 한 거죠. 아무 존재감 없는 인생으로 자기는 잊혀진 존재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신은 잊혀진 존재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인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때 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처럼 그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나를 잊으셨구나, 그럼 나는 뭐 여기서 주어진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40년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그런 어떤 환상 가운데서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또 40년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 60만 명이 넘는, 나중에 200만 명이나 돼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비록 자신은 넘어가지 못하지만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그 역할을 다 한 사람이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했는데 오지 않는다고 5분 만에 확 가는 사람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1시간 이상은 기다려줘야지. 왜냐하면 사랑하면 기다리잖아요. 무슨 일이 났을까? 오히려 걱정되지. 그냥 칼같이 가고. 그 성품 고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방황하고 죄짓고 나쁜 짓 할 때 다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우리를 기다려 줬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한계를 넘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네, 세상과 더욱 구별되다. 맞습니다. 벽을 넘은 사람은 세상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걸 알죠.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본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날이 있는 거죠. 그날을 위해, 본향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데 왜 자꾸만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시편 18편 27에서 29절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허감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적군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앞에 방해물, 한계, 벽 너무나 많아요. 아직까지 우리 마음은 늘 언제나 감정으로 충만합니다. 정리되지 않는, 내면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은 부분적일 때가 많아요. 계산적일 때가 많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담, 어떤 벽이라도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 주신 그 손,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돼 있는 거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